에스겔 1장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그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있고 호세아 있고 에스겔로 왔습니다. 16장, 14장 그럴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에스겔 48장까지 한 달 이상, 한 달 반 동안 이제 우리가 읽어갈 텐데 에스겔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신약 성경의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은 에스겔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과 또 비유와 상징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에스겔이 본 어떤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각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참고 서적들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의미를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고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북쪽에서 무슨 북풍이 일어나고 이게 뭐지? 하는데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날.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때가 30살 4월 5일 날 부름받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강이죠. 그발강. 그 강변에 난민촌이 있습니다. 포로 정착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는 포로들이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민 중에 있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나 됐느냐? 포로로 3번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때 한 번 잡혀가고 2차 때 많은 귀족들이 잡혀갔는데 그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5년째 되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거든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포로민으로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에서 아니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은 남북 유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민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그때 갈대아 땅,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스겔서가 기록된 아까 목적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데 2차까지 잡혀가고 3차 포로 잡혀가기 한 5, 6년 전이에요. 이 에스겔서 쓰고 난 뒤에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하진 않고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성전도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설마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정착촌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죄악의 도시 바벨론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였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환상을 보이는데
첫 번째 환상은 14절까지 내 생물의 환상을 보죠. 그 내 생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 위에서 일하시는 네 바퀴 환상을 봅니다. 땅 위를 굴러다니는 네 바퀴. 네 생물 환상을 통해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네 바퀴를 환상을 통해서는 땅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바벨론 땅 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역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영 떠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제가 되는 거죠. 먼저 네 생물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북쪽에서 어떤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서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것들이 보였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보는 건데,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비친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네 생물의 이제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곧은 다리,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아무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방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곧게 행하고 아픈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 얼굴, 뒤는 또 독수리 얼굴.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그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간다. 영에 따라서 내 생물이 움직이더라 하는 거죠.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갔다. 또 타는 숯불과 그 횃불 모양 같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났다.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고 아주 그 내 생물이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도 계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줄 알고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바벨론에는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도시에 설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계신다는 거죠.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이고 강한 손을 보이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네 바퀴가 나오죠.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바퀴는 땅 위를 굴러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이 흥하고 또 바벨론이 또 망하고 하는 이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 같다. 또 똑같은 바퀴 모양인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계시지만 지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사방으로 돌이키지 않냐고 갔다.
또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내 생물, 내 바퀴, 내 눈, 사방으로 둘러 눈이 가득했다. 눈은 뭐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동서남북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만유를 지켜보고 감찰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심령,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생물과 바퀴가 같이 움직인다. 20절에 보면은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물들도 따라 움직이고 바퀴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5, 6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그들도 같이 서고 들리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신다. 22절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렵다. 또 궁창 밑에 날개가 있어 몸을 가렸다. 생물들이 갈 때 들리는 날개 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 소리와 같았다. 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인데 모양은 남보석 같고 사람의 모양이 있어. 아마 이 사람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의 형상도 보는 것입니다.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다.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 아무튼 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았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맨 마지막 장 이걸 얘기해 주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다. 성전도 없어지고 멀리 떠나왔으니까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밖에 없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뭐 왕이고 평민이고 귀족이고 종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영광 중에 온 땅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이 저
저 멀리 우주 꼭대기에 어느 한 구석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집 안에서 또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모든 걸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켜보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